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효율성이라는 전도의 함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효율성이라는 전도의 함정. 전도할 때 이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 시간 대비 이제 열매라든가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내 고생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효율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가 아무리 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굉장히 어렵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차가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멸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상한 쪽이지만 현자 타임이 와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여기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늪에. 이런 거죠. 차라리 이렇게 길에서 바깥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서 더 성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돈이 많았으면, 내가 성공해서 권력이 있었으면, 내가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좀 더 전도 잘할 텐데. 이런 효율성이라는 생각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람들이 전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전도를 시작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도를 그만둔 것도 사실이에요. 경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근데 저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죠. 15년째 하고 있다. 제가 남들한테 저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15년 동안 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지나온 발자취가 있잖아요. 나는 15년 동안 잘하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 분명한데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15년 동안 불가능해도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이야. 그게 나야. 제가 남들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하죠.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15년이면 꽤 충분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전도는 어떨까? 효율성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 이제 셈의 족보를 잘 보면은 셈은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502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셈을 먼저 거론한 이유는 셈이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셈을 먼저 거론하지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함이 장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셈이 차남인 것 같고 야벳이 막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년 차이가 나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홍수가 창세기를 보니까 노아의 600세 납니다. 노아의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져요. 기원전 2458년부터 기원전 2457년 2월 27일까지 1년 10일 동안 1년 10일 2월 17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7일까지 1년 10일 동안 홍수가 터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방주의 규모가 나오거든요.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빗은 이제 고대의 길이를 재는 단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머리가 막 지진 났었죠. 남자손 기준이에요. 남자손 45cm. 그냥 0.5m면 계산이 편한데 자, 300규빗이에요. 길이가 300규빗. 얼마냐면은 135m입니다. 135m.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입니다. 넓이는 20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야겠네. 넓이는 22.5m. 길이는 135m. 높이는 13.5m입니다. 13.5m. 자, 13.5m면은 한 층에 제가 80이 넘거든요, 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천장 닿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천장 높이 많이 주면은 한 2.5m 정도 될 것 같아요. 2.5m. 한 층당 2.5. 좀 더 많이 주면 뭐 3m. 3m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3.5m니까 이 방주의 높이는 대략 4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4, 5층 높이에 길이가 135m의 초대형 선박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뭐 여러분들이 대략 한 남자분들 기준으로 한 10몇 초, 15초, 16초 정도 질주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근데 대략 이 아이들이 15살쯤부터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래도 막 나무도 베어가지고 이렇게 형이랑 같이 지고 아빠한테 가져오는 거죠. 이게 노동을 15살 때부터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또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총 8명이서 노아 600세에 방주가 터졌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방주를 몇 년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혼자 만들진 않았겠죠. 노아가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장 한 8, 90년 정도 걸리는 대공사였을 거예요. 대작업 현장. 8, 90년이 걸리는 대작업 현장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그러니까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요. 비가 온 땅을 채우자 이제 방주가 땅에서 떠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방주를 저지대에서 만들었다. 그럼 얘가 뜨면서 이렇게 흔들리겠죠? 어디론가 떠다니겠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산과 언덕. 여기에 부딪히면 이제 이 배는 끝장나는 거예요. 산과 언덕. 그러니까 떠오르다가 다른 산과 언덕에 또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은 배를 저지대에서 만들었을까요? 고지대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배는 고지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야 다른 땅에 안 부딪히죠. 부딪혀서 구멍 나는 순간 끝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지대에서 길이 135m의 어마어마한 대형 선박을 그 시대에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조. 그 고지대에서 건조해야지 뭐 나무를 베어가지고 바로 방주로 갖고 오기에 이런 것도 유리하겠죠. 산에서 만드는 편이. 하여튼 이 8, 9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대홍수가 온다며 산에서 대형 선박을 만드는, 소위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뭐 그때 옛날 사람들 눈 좋으니까 그냥 산 밑에서도 야 보인다. 저거 바로 저거. 저 노인네. 아마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는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만 전 세계 해외 토픽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해줬을 겁니다. 말해줬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에 대한 또 일손이 하나라도 늘죠. 다들 노아를 미친 인간 취급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친 인간 취급했겠죠, 노아를. 또 일부는 노아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척하면서 재밌다고 농담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롯의 사위 될 뻔했던 사람들이 롯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자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래요. 그럴듯하네요. 농담으로 더 얘기해보세요. 들으면서 또 재밌어 했을 것이고, 또 일부는요 듣고 나서 아주 성질을 내면서 이 미치광이 노인네를 봤나, 정신 차려 정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산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만 미치지 왜 네 아들까지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그냥 심판이 온다고 막 어떡하냐고, 물 난리치면 어떡하냐고 막 네 때문에 마누라가 나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고 있어. 어떡할 거야 노아, 때려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성질을 막 내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하여튼 전 세계에서 노아의 이 방주 건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굉장한 정말 상징물이죠. 굉장한 크기 면에서도 그렇지만 높이 면에서도 그렇지만 저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노아와 또 홍수 이야기, 이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는 뭐 전광판, 광고 굉장히 커다랗게 높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빨리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이상의 크기, 그 이상의 상징성, 뭐 글자도 필요 없어요. 그거 딱 보면은 무슨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짓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다 그냥 보는, 상징성도 어마어마해요.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게. 왜냐면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바로 결정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가 8, 90년 동안 방주라는 실물을 보여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럼 노아의 선포로 이 선포, 방주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피켓 뜨는데 방주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일까요? 원래부터 건조에 참여했던 노아와 그 아들과 며느리들
총 8명 외에 노아의 방주 선포로 구원받은 사람 0명입니다. 0명. 0명.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거짓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이것도 믿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잘 믿어집니다. 잘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 잘 믿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야? 한 명도 노아의 말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야? 한 명도 노아의 편에 서지 않았단 말이야? 전 세계가 표본인데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노아를 믿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노아가 어떻게 아내를 얻었을까? 노아의 아내 대단한 사람이죠. 전 세계에 단 한 명뿐인 도라이입니다. 정신병자예요. 근데 그 노아에게 아내가 되어준 여자. 어떤 여자일까? 정말 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일단은 아내 얻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았겠죠? 근데 그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줘야 되는데 이 며느리도 노아가 말하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공동작업을 하죠. 그 3명에게 시집 온 여자들 3명도 어떻게 저런 여자를 찾았지? 그런 이야기를 8명이 믿었다. 믿었으니까 80년 동안 건조작업을 한 거죠. 그것도 기적인데 그 건조작업을 한 그 8명 외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그것을 전 세계에서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장난으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지금 점점 형태와 규모가 커진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노아가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다들 그건 알았을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정신병자구나 이 사람. 거짓말로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 왜냐면 본인이랑 가족이 다 여기에 정말 뭐 올인하고 있으니까. 진심이었겠죠. 노아의 이 화법도 진심이었고 굉장히 간절했을 것이고. 전 세계 한 명도 안 믿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 아닐까? 엄청난 기적 아닐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믿기 힘든데 더 믿기 힘든 거는 그게 홍수가 사실이었다고 가정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었다. 자,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전도였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믿는 자와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방식. 자,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어떨까요? 예수님, 영화 슈퍼맨의 이제 원조죠, 원조.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도 걸으시고, 빵도 여러 개로 막 늘리고, 또 맹물은 포도주로 바꾸고, 어떤 병도, 질병도, 귀신 들린 정신병도 모두 고칠 수 있는 정말 초능력자. 말 그대로 초능력자죠, 예수님은. 자, 또 결정적 질문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지켜준 남자가 몇 명일까요? 0명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오긴 했지만 그런 남자들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만약에 나에게, 저에게, 혹은 또 여러분에게 그런 초능력이 있었다면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병도, 정신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손짓과 말 한마디로. 어떤 물리적인 불가능도 해결합니다. 물을 걷고 또 여기저기에 나타날 수 있고 막 빵이나 이런 거 늘리는 건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거 보여주면은 우와 하고 막 사람들 구름같이 몰리지 않겠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은 한 명 정도는 자기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 한 명 정도는 찍어내서 만들어서 자기가 잡혀갈 때 대신 잡혀가는 이런 뭐 카케무사 네가 좀 희생해라.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세뇌 걸린 사람 한 명 정도 사이비 신자처럼 한 명 정도는 맹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지켜주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잡아오는 사람들 다 죽일 만큼 이 세뇌에 걸린 사람들을 잔뜩 늘려가지고 군부대 하나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레기온이라고 하죠. 레기온.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지켜준 남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전도는 효율적인가요? 예수님은 열매를 남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노아 사건도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전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멸망 전에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예고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선지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믿었던 사람이죠. 또 정세적으로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어요. 자, 예레미야의 평생에 걸친 선지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막았나요? 못 막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사에게 아주 환상을 통해서도 선명히 보여주긴 했지만 멸망당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전해가지고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니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럼 원인을 아니까 그걸 어떻게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시드기야를 그냥 죽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거나 내가 왕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하죠. 뭐 띠를 갖다가 뭐 숨겨봐라. 아니면 또 토기장이에 그걸 봐라. 결국 예레미야가 얻은 것은 자기 대신에 편지를 써줄 만한 제자 한 명, 그리고 아주 소수의 몇 명,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 편을 들어준 아주 소수의 몇 명뿐이었어요. 예레미야, 그래도 성경에 대선지서 한 권을 쓴 사람인데 정말 대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런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백성들은 전도되지 못했을까? 왜 백성들은 전도되지 못했을까? 이사야 28장 11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설교했던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도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뿐만 아니라 더듬는 입과 다른 백성을 통해서도 이 백성에게 심판과 예언을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통해서도 또 더듬는 입술을 통해서도 이 백성에게 말을 하셨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는 게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뭐 요즘에 국룰이라는 표현이 쓰죠. 모든 전 국민의 룰, 전 인류의 어떤 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게 국룰이지,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요. 자,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시편 이사야 인용이죠. 이사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 왜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혼미한 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나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지혜가 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할 때 효율성이라는 덫에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게 무섭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저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 걸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핑계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왕따가 자살하거나 집단 괴롭힘에 자살하는 게 흔한 일이죠. 타인의 멸시에 대해서 전혀 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거절에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따르고 그 두려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게 반응합니다. 즉 핑계를 대죠. 그게 바로 효율성이라는 핑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문이 가능하죠.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분명히 효율적이지 않아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10년 2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뭐 내가 성공해서 전도해야 돼. 사명감 있었으니까 성공했겠죠? 자, 그러면 지금쯤 성공한 사람들이 길에서 노방전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10년 20년 전에 어떤 크리스찬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대에 성공하고 나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공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자, 제 차 키를 보세요. 저 성공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효율성 핑계대고 노방전도 안 하던 사람들. 이게 효율성 때문에 자기는 더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지 않겠다. 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데 야, 이렇게 길에서 선포하는 거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아,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거 이거 전도 아니겠어?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서 기독교인이 늘어나면은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겠지. 왜 우리 빼고 죄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고 있고. 그럼 기독교인 늘고 있겠지. 수치는 어때요? 다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면서 전도해? 하지도 않으면서 핑계대고 있어. 자, 전부 핑계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거절,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여러분 두려움 느끼는 거는 사이코패스 아니면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서워, 두려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거는 이제 안 되죠. 굴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왜 전도할 때 핑계대고 도망가느냐? 믿음이 없어서. 두려우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 건조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한테 욕하고 막 어쩌면 돌 던진 인간도 있을 수 있어요. 노아가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으면 노아는 사이코패스죠. 근데 노아도 분명히 마음속에 부담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홍수 나긴 날까? 안 나면 어떡하지? 자기 인생 망한 건데. 인생 망한 거죠. 사회적인 따돌림은 어떡할 것이며. 또 방주 짓느라고 남들 다 땅 개간하고 밟는 게 내 거야. 농사 짓고 재산 늘리고 양 늘리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방주 건조하고 있으니까 산에서 내 인생 망한 건데 내 자식들 인생 망한 건데 니 때문에 니랑 니 자식들이 노아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결국 해냈죠. 노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요, 사이코패스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도 갔었었죠. 두려움에 굴복했던 적도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애당초 효율성 따진다면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왔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 제국의 황자로 오면 되잖아요. 제국의 황자로.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제국이어가지고 초강대국, 패권 제국의 엘리트 황자로 태어나셔서 황제가 되셔서 전 인류는 나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는 자는 전부 다 풀무불 속에 던지어라! 예수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처럼 이제부터 다른 신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 오직 나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또 제가 실례되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여러분은 연예인이 아니죠? 이쁘고 돈 많은 연예인이 왜 아닐까? 효율성 따지면 하나님이니까 정말 이쁜 여자들만 구원시켜가지고 교회를 보내서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전도라고 해야 될까?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남자들을 유혹한다. 교회로 오게. 또 정말로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보내서
그 남자들을 통해서 다른 여자들이나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효율성 이거면 되죠. 교회 오면은 돈 준다. 이번에 어디 야구팀 우승했더니 뭐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할인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렸잖아요. 돈 준다는 것보다 더 엄청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적인 CEO들 돈이 막 몇천 조, 뭐 빈살만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매년 5천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은 얼마나 바글바글하게 교회 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빈살만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교인들은 제가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께서는 교화만 시키시죠. 이래가지고 제가 딱 가르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오면 돈 준다. 이것보다 더 정말 짜릿한 멘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반문으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자한테 유혹당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연애해봤으면은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는 거 알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는 좋았겠지. 근데 말씀 배워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건 아닌데. 왜냐면 얘네들은 애당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던 애들이잖아요. 성경 배우면 돈 주겠다. 5천만 원씩. 돈 받을 땐 좋았지. 근데 돈 받고 말씀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이 필요한 거네, 종교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가요 일이 생겨서요 돈은 다 썼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될까요? 왜 예수님이 초능력 가지고 백성들 겁주면서 찍어 누르면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말씀 듣다가 초능력 보다가 정말 순수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절대로 불가능하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전략 중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다 보면 뭐 한 명, 두 명 남을 거 아니겠느냐? 천만에입니다. 왜냐면 염소는 양이 될 수 없고요. 양은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게 있는데요. 사람이 바보들이지만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칼 같습니다. 절대로 실수로라도 진리를 믿지 않아요. 실수로라도 80억 인구 중에 실수로라도 진리를 믿고 성경이 궁금하다 연구해보다가 진리를 믿고는 정말 거듭나는 일이 어쩌다가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칼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다 보면은 에러가 나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작동을 할 법한데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예기치 않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절대로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해도 하고 자살도 하고요. 뭐 착한 일도 하고 뻘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인간이 어쩌다가 실수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오류 일으키지 않아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게 태어난 사람,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말씀하셔도 더듬는 혀와 아니면 다른 방언과 아니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예언과 능력을 통해서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보고서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군인들 태우는 거 보고서도 믿지 않았고요. 하늘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비를 오게 해도요. 믿지 않았어요. 전도는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의 자신의 저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고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병자를 통해서도 복음 선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지식이 낮은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은 더듬는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의 문제고요. 나머지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보내셨을까? 문제가 있다면은 내 믿음이
다듬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강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적절한 멘트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뇌를 주셨어요. 책도 많잖아요. 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뇌를 주셨어요. 멘트의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시대가 문화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문화가 아니야. 문화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노아 때는 그때도 엄청나게 타락했어가지고 아무도 노아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걸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노아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믿음이 출중해지기를 원하시고 노아의 믿음이 강해지고 노아의 믿음이 세련되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노아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거,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노아였어요.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준비하신 거고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끝을 보라. 그 노아가 새 세상을 허락받은 거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에게 노아가 복받은 거죠. 너도 번성해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길 원합니다. 저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효율성이라는 전도의 함정이었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알던 거지만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잘 깨달으시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시간 또 어디선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효율성으로 따지면 노아도 또 예수님도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에스겔이나 선지자 이사야나 엘리야나 어느 누구도 효율적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이고 깨닫게 하셔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 노아의 홍수전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다들 세계 멸망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